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15번째 3장 복음 사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은혜의 방편에서는 이 은혜 방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론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우리의 존재론을 말한다. 그래야 구원론이 다만 천국 가는 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이걸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론이 우리 삶의 어떤 총체적인 접근이 돼야지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구원만 딱 떼내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종교적 열심만 이렇게 일어나고 삶은 언약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약적 신앙이라야 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데 이 구원론이 존재론인데 이 구원론이 단지 이 존재론이 단지 어떤 실존적인 존재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빛나고 그리스도는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속에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구원론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관계, 존재, 사명, 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르트르처럼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위해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심,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안전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삶의 고난과 곰핍이 있을지라도 그 불안을 이겨내고 싸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 상황적 관점에서는 그런 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때로 우리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런 참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택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이 아픔들을 이겨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복음 사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나 이 존 플라벨 때나 역시 참된 복음의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언제나 복음의 본질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사역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복음 사역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영혼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 일은 복음의 최초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신들을 준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을 신비로운 일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려는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될 놀랍도록 복된 은혜와 언약들로 채워져 있는 성경의 교훈과 율법을 해설하고 역설함으로써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더욱 효과적으로 인도하게 할 직임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직임자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앞서 1장 2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 연합을 증거할 자들, 그러니까 그 은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비한 비법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택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적이고 허망하고 패역한 본성을 버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직무를 위임받았습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안하는 것이 그들이 위임받은 직무의 주된 핵심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통해 낮은 세상과 접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신을 쓰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매우 치명적인 타락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우호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상태로부터 이탈되지 않았다면 평화의 사신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목회직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사실 자체가 세상이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규례들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규례들은 해제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날에 완전한 상태로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15장 24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직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치명적인 타락과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이 목회직을 허락하신 것들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이후에는 참 완전한 상태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상태로 인도될 것이다. 그런 영원한 영광에까지 그런 목적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어떠한 교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을 친히 마련하시다니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보이지 않으셨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더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평화의 조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완악하기 짝이 없는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이 타락의 정도로 말하자면 역시 우리도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사역을 맡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 복음의
직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들의 사람됨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나 만군의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참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당당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삶 자체가 사실은 그 복음 사역자들을 뭐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대우하였습니다. 사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접촉하시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내신 그 뜻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말씀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5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사역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에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과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에 대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복음 전거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복음의 참 그 본질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도 자기가 어떤 그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그저 정말 자기 어떤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복음 그 자체만 전거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거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조약을 세우시기 위해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인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의 조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피조물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6절,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죄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화의 이런 조약이 체결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도록 그런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는 참 감히 그 위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거죠. 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이렇게 하면서 또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나 지극히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타락의 비참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회복의 은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죄의 작용이 무엇인지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성령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매일 그러한 영적 전투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6절 7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들려지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는 어떤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참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이 죄인으로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필요성을 다르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영적 전쟁이 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알아감으로 해서 이 복음 사역의 진정한 필요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처럼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필요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수준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정말 위대한 겸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참 복음을 알아가고 거듭나서 참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사신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맡기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신들이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성사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불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려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의 범죄로 인류 모두를 가공할 멸망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자손 모두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하고 정직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맑은 마음과 강인함과 자유함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 앞에서 넘어짐으로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자기와 똑같은 죄책과 비참함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 이 죄의 비참함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참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맑은 마음과 강인함, 자유함 이렇게 모든 참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에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악 아래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머리 된 그 아담의 그런 사역의 그런 결과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열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화평의 손을 먼저 내미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것은 우리보다 더 탁월한 반열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주어진 바 없는 손길입니다. 타락한 그들을 회복시킬 어떤 자비의 손길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의 날까지 자신들을 묶어 놓을 흑암의 사슬만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존재에게는 엄중하심을, 열등한 존재들에게는 온유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황금 항아리를 버리고 질그릇을 택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존재에게는 엄중하심을, 열등한 존재들에게는 온유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천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데 다시 회복될 어떤 기회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에게는 그런 긍휼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자들에게 더욱 엄중한 율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심판의 근거에 차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동등한 심판을 행사합니다. 심판의 차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 비어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다니요. 천사는 버려지고 우리는 건져지다니요.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누가 이 놀라운 자비하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다.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쫓겨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자비하심은 철저하고 완전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노의 마음도 남기지 아니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시는 정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분노를 버리실 의도로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특사들입니까? 그랬어요. 이 앞에
사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시는 정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놓고 관로 속에다가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신다고 해도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누그러뜨린 그런 것도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이런 그 형벌의 경감,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일하는 참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정말 복된 특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완전한 화목의 조건으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받는 고통으로 죄의 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조각의 죄의 빚도 요구하지 않으시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그 죄에 대한 그 요구를 그 사면의 요구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도 그 죄의 빚은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이 3장 우리 오늘 첫 시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 사역자들이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그 영광스러움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데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 이 복음에 대한 거 이게 정말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인문학을 가져오고 심리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첫 시간도 지난 앞 시간에 요약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 존재의 회복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딱 그냥 하나 딱 찍어서 천국 가는 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야 너 가서 네 벌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존재를 회복시켰다. 성령님의 그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복음 사역이 뭘 말하고 있느냐? 오직 복음 사역만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